지난 시간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열심을 내서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과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실력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없냐?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가치를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걸 이제 에베소서에는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자라나는 것을 교회라는 곳에서 자라나게 하신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일찍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처럼 한 15분, 20분 이렇게 끝나고 싶은데 이게 자꾸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14, 15, 16절 이거 가지고 얘기하렵니다. 14절은 무슨 얘기냐?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여기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15절입니다. 자라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리고 15절은 자라나야 된다. 그리고 16절은 무슨 말이냐? 결국 그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도움, 또 교회 안에서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자라나라.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다시 내가 성인인데 이렇게 어린아이를 선택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이런 말도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신자는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 자체가, 이걸 성경은 뭐에 비유를 하고 있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는, 그러니까 구원을 이거를 우리 거듭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출생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생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자라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상적인 경험, 스펙, 이거를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사회에서는 내가 어른이고, 사회에서 내가 전문가고, 사회에서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그런 내가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일에 어린아이부터 시작된다? 이게 인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밖에서도 어른이었으니까 예수 믿는 것에서도 어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야, 교회에서 왜 일을 이렇게 할까? 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뭐 리더로 세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왜 자꾸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내가 나의 신앙이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라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냥 나의 어떤 신앙 경력, 나의 어떤 직분,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또는 내가 전도사고, 내가 목사고, 어떤 그런 직분이 나의 신앙의 나이쯤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믿음의 자라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고 있죠.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no longer be infa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갓난아기가 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랑 갓난아기는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갓난아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지금 방금 난 아이죠. 그러니까 갓난아이의 상태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야. 난 지금도 천국 갈 수도 있어. 난 하나님 자녀야. 난 뭘 해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 그걸 보고 갓난아기 상태라 그래요. 나쁘지 않습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거니까 엄청 귀한 거죠. 그러나 지금 그 갓난아기의 상태를 뭐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좀 말이 어려워서 제가 좀 쉽게 풀어볼게요. 지금 이게 뭐라고 원어에는 써져 있냐면은 이 파도 앞에서 영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우리 배구 토스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앞뒤로 토스 당하지 말라고 돼요. 파도에 토스 당하지 마라. 또 바람에 여기저기 날아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갓난아기의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모르지 않아요. 내가 새 생명 얻었고 난 구원 받았고 오늘 죽고 난 천국 갈 수 있고 그런 확신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 그런 파도 앞에서 우린 여기저기 진짜 배구 선수들이 이렇게 배구공 토스하듯이 통통통 토스에 다니는 상태, 그걸 보고 갓난아기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불신자가 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낳기 위해서 낳지 않잖아요. 왜 자녀를 낳죠? 그 자녀가 자라나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 그렇게 키우는 것이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준들이 난 구원받았어 기쁘다 해서 끝이 나면 안 된다고. 물론 거기에 굉장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내용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현실 앞에서 파도 앞에서 이리 튀기고 저리 튕기듯이 튕기는 우리의 모습, 바람 앞에서 영어 성경은 모든 바람에 여기저기 휘날려 다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의 모습이 그래요. 파도에 바람에 여기저기 휘날리는 그 모습을 보고 갓난아기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어린아이는요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말에 저 사람 말에 떠밀리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왜 중요하죠? 그런 기준들이 세워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청소년 때는 얘가 누구랑 노나, 또 우리나라에도 강남 8학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학군들이 중요한 이유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결국 내 자녀의 그 가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든지 좋은 학군,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것에 부모들이 그렇게 걱정이 많은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지금 현실이, 우리의 세상이 근심 걱정 없고 모든 것이 나에게 좋은 쪽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 같은 현실이 아니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전히 파도가 있고 여전히 바람이 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되지 말래요. 교회, 지금 현대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갓난아기들만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 못 받았고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밖에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구원할 만한,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냥 나는 천국 갔고 너는 지옥 가니까 그런 상대적인 만족감에 다 사로잡히고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를 돕고 살리고 같이 가고 함께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다 갓난아기거든요. 나도 지금 중심을 못 잡겠는데 내가 누굴 도와줘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현대 교회 문제들이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갓난아기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신앙 경력과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저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겪었던 그 교회가 정답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그때 어떤 간증 집회라든지 찬양 집회 갔을 때 그 뜨거웠던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은요 속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대중들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사회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한 명을 속이기 위해서 99명이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설문지를 쓰게 하는데 갑자기 그 방 안에 연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얀 연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99명이 그 연기가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있으니까 이 한 명이 이거 불난 건데 피해야 될 것 같은데 99명이 그냥 쓰고 있으니까 저도 그냥 써요. 아니 연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 안 나가니까 나도 안 나가는 거야. 물론 실험이었죠. 근데 사람은요 사실은 되게 선동당하기 쉽고 또 내가 겪었던 것, 내가 한번 해봤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아는 게 진짜 지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린 다 몰라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지만 저도 복음을 제가 다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복음의 그 깊은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린 다 안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복음은 이래야 되고. 그게 정말 맞습니까? 우린 다 어린아이예요. 갓난아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세요. 그래 내가 자라나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진짜 성령의 인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겐 그런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자라야지. 우리가 자라야 돼요. 제가 자라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파도와 바람은 뭘까요? 여기 보면 14절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또 사람의 속임수 하니까 이상한 교주, JMS라든지 그런 사기꾼 목사들이 있어. 지금 그런 사람의 속임수까지 갈 필요 없고요. 나의 죄성입니다. 저는 메시지를 받을 때 항상 누구를 위한 메시지, 한국 교회를 위한 메시지 이전에 나를 향한 메시지를 받으면 돼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속임수라는 건요, 내 안의 죄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지금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억지로 그 상황을 말씀에 껴맞추다 보면은요, 이게 눈에는 안 걸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죠? 그럼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아무리 뒤져봐도 떨어진다는 말은 없어. 그럼 이 고생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하필 이번 주에 목사님이 광야 40년 얘기했어요. 40살 때 잘 되려나? 이게 무당 비슷하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빨리 가야 되는데 늦었는데 이번 주에 그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그 강단 말씀에 나왔는데 천사를 보내서 사자입을 막아줬대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주사 택시를 보내주셨어요. 택시가 와. 이야, 말씀 성취라며.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겠죠. 그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택시 보내주는 걸로 그걸로 강단 메시지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뭘 알아야 그 메시지가 내게 적용이 되냐면 사람의 속에서 나의 죄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럼 그 문제와 저 사람에 대해서 해석하기 이전에 그 문제 앞에서 지금 내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반드시 거기에 원망, 불평, 염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내 내면의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걸 발견할 때에 말씀이 기가 막히게 적용이 돼요. 그게 안 보이면요, 이 상황에 대하여서 저 사람에 대해서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답 안 나올걸요. 왜냐, 나를 향한 메시지인데 나는 문을 닫아놓고 쟤네가 다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쟤네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린 그러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역하면서 제가 옳은 소리만 하고 다녔더니 어느 날은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니나 잘해 이런 얘기를 해요. 맞더라고요. 나나 잘하자. 닌 잘하냐? 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지, 내가 그분 갱신해야지.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바꿔주세요. 신기하죠.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대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 현장을 허락하시는구나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 내 남편, 내가 갈등하고 있는 사람, 우리 직장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셔서 허락한 게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해서요. 세운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사람의 속임수, 즉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그것에 파도, 바람처럼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걸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기 흔들리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을 때에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 세우기 위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응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했더니 그 감사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시는 것을 내가 아니까 감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요셉을 감옥에 가둬놓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궁으로 들어가야죠. 그건 단순히 요셉을 세우기 위해 허락된 잠깐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게 파도와 바람입니까? 간사한 유혹입니다. 나를 속이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죄는 뭐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세요? 전 하나님 잘 믿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 삶 속에서는 불안과 염려, 걱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라고 해서 염려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하는 염려기 때문에 염려할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기도는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의사가 여러분들의 바지를 벗겨서 엉덩이에다가 아픈 주사를 놓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참고 계시죠? 그래서 아프니까 나 그만 찌르세요 하시는 분 계시나요? 참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그 주사가 나를 낫게 한다.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난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약을 주거든요. 그 약 먹자마자 1초 만에 바로 낫지 않고 그 쓰고 아픈 그러니까 시간차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내가 견디고 참는 이유가 그 의사가 나를 고칠 거라는 신뢰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의사를 의지하고 그런 과정을 내가 견뎌낸다고요. 그걸 신뢰하고 견뎌내고 의사를 찾아가는 행위를 보고 영적으로는 그걸 보고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 병원 가기 싫어. 여기서 병원 가고 싶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병원 갑니다. 왜요? 의사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우리 체질이랑 안 맞습니다. 그럼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라는 식으로 수준 낮게 안 웃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부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단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자기 소속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곳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 만든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자기 안 믿었다고 어떻게 그 뜨거운 불에다 넣을 수 있어? 그게 사랑이야? 난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지옥은요, 날 안 믿는 놈들은 내가 뜨거운 물에다 그냥 구워버릴 거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지옥은 사단이 가야 될 곳이에요. 사단의 종말이고 사단의 운명이에요. 근데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사단과 운명을 같이 해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돼. 사단이 가야 돼. 지옥에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사단과 운명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예수와 묶어버렸어요. 예수와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망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거짓말이 아닌 이상 우린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저 같으면 부활할 때 좀 식스팩도 있고 좀 멋있는 몸으로 모델 같은 몸으로 딱 내가 부활했노라고 멋있게 모델처럼 쫙 무덤에서 이렇게 런웨이 하는 것처럼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대로 갖고 부활하셨어요. 왜요? 증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못 박은 십자가, 너를 위해 찔린 창자국, 그걸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보좌 우편에 가세요. 우리가 망하려면 누군가가 보좌 우편에 가서 그거 없애버려요. 그거 치료해 줘야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과 뭐예요?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사실 실패가 없습니다. 우린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운명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끊어낼 수는 없으나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염려해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자기만의 주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무조건 반대로 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래, 내가 우주를 정복해서 내가 대왕국을 이뤄서 나만의 어떤 걸 만들어 버리가 그런 게 없고, 사단은 그냥 하나님의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뜻이래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게 기뻐해야 복 준다가 아니라 너가 정말 나를 알면 기뻐할 걸,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길 바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죠? 기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의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계속 뜻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알아서 기뻐하길 원하고. 그럼 사단은 반대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해서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없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불평, 불만, 원망하는 그 행위를 자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네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꼭 뭘 얘기하시냐?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고 이 문제가 언제 끝날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마, 나는 여호와야. 놀라지 마,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애굽에서 널 건져냈고 광야에서 너를 안아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내가 하나님이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너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몰라서 우린 믿지 못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근데 우린 그 사단의 거짓말에 항상 속습니다. 몇 번 속았습니까를 물어보는 것보다 몇 번 안 속았습니까? 몇 번 속은 거를 인지하고 계십니까를 세는 게 더 쉬워요. 우린 그렇게 계속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못 믿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데 그게 뭐 하나는 확실하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진짜 내 모습을 알면 우리는 안 믿어요. 그냥 하나님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 안 믿으면 죄인데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인데요. 근데 왜 지옥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앞으로 지을 그 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죄 있다고 바라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너가 죄 있다고 깨닫게 하시냐면 너가 지금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지금 너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야. 너가 지금 계속 빚을 지고 있는데 내가 계속 탕감해주고 있어를 우리가 알 때에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 알 때에 그때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했을 때 우린 잘못을 하고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삶을 붙잡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훈의 풍조죠. 세상 문화입니다. 우린 이런 것들에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교회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게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할 만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실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 아름다운 교회 만들자 해서 생긴 게 WCC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이렇게 사단 이런 거, 죄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오고 싶고 따뜻하고 좋고 남 돕고 그냥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 친하게 다 지내자. 이게 WCC예요. 근데 교회는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의 풍조,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 세상이 보기에 좋은 교회를, 물론 보기에 나쁜 교회를 만들자 이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세상 문화에 우리는 휩쓸리기 쉽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자라나라. 네가 자라나라가 아니라 내가 자라나라예요. 남편에게 네가 자라야 돼, 서로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내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상태가 인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나의 상태를 인지하는 건데, 이 인지는요, 내가 그렇구나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누가 날 열받게 했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문제구나 라고 되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냥 속상하고 화가 나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 사람이 귀신이 씌어서 저러나, 이런 생각이 가득 들지,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구나,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어떤 연약함이에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지금 너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에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면 거긴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현실에 대한 원망과 세상에 대한 불평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거기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자라난다는 건 뭐죠? 지금 나의 상태에 부족한 것들을 배워서 거기서 내가 한 스텝 딛고 올라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나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내가 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설 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 나를 향한 메시지임을 알고 내 상태를 빨리 인지하고 거기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딱 섰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시는지 여러분들 거기에 꼭 증인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참된 것을 하라고 하니까 이걸 또 박애주의적인 것으로 많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착한 일을 하고 용서하고 남한테 뭘 베풀고, 여기서 그런 걸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 바로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영어 성경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래요. 참된 것을 하라고 하니까 도와주고, 잘못된 거 다 덮어주고, 그런 어떤 박애주의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게 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적용을 해볼게요.
진리를 말해요. 그래, 예수가 진리지. 예수. 잘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요, 지금 오늘 영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과 정말 우리가 금요치유전도학교도 얘기했지만 그 야곱처럼 험난한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많이 겪어온 야곱이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은 깊이가 다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 말은 어떤 말이 지금 전제되어 있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어떤 죄인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매 삶 속에 제가 지금 앞에 설명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사실은 그 진리를 말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적인 내용을 앵무새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뭐 어떤 기도문이라든지 어떤 그 복음 메시지를 줄줄이 외우는 게 처음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걸 계속 그렇게 앵무새처럼 말하는 게 우리를 자라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은 지금 앞에 나의 상태가 인지되는 상황 속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안 돼요. 참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더 앞서고 속상함과 또 나의 불안함이 더 앞서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자라나야 돼요. 그 자라나는 방향이 뭡니까?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라고 돼 있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것이 내가 더 오래 참아지고 뭐 조금 더 내가 열심을 내고 그런 게 아니라 더욱더 예수께 내 머리가 이렇게 내 삶이 더 예수께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신앙 경력 좀 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하니까 그건 기초 메시지라서 뭐 그거 다 알죠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알면 알수록 난 더 이게 되는 거야. 난 예수. 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난 오직 예수야. 또 내가 가정에 돌아갔을 때, 내 직장 현장에 돌아갔을 때,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 앞에 내 불신앙이 자꾸 드러날 때마다 그래 맞아. 내가 또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구나. 그래서 난 또 오늘도 예수 바라봐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내가 예수 바라봐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 없지. 사단의 거짓말 들을 필요 없지. 해방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가치인지를 아는 거죠. 우린 그 해방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 다 끝냈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갓난아기라고 비유했어요. 예수가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는 다시 모든 걸 다 내 맘대로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끝냈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나는 안 바뀔 테니까 난 안 자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남편 바꿔주시옵소서. 그거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난 네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내가 너한테 붙여놨는데, 내가 너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널 그런 감옥에 보내고 노예로 보내기도 하고 광야를 걷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면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평과 한때는 기도도 해보고 또 하나님이 전도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또 전도도 열심히 해서 전도를 조금 하면서 자꾸 이렇게 뒤를 보는 거죠. 하나님 바꿔주시나 안 바꿔주시나. 포모 보니까 안 바꿔주셔. 그러니까 전도할 맛도 안 나는 거예요. 뭐 백날 첫날 돌아다녀봐도 뭐 우리 가정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훈련 가고 뭐 교회 열심을 내도 뭐 아무 변화도 없는데 내가 뭐 열심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근데 반대예요. 하나님은 너가 뭘 해야 이걸 바꿔주는 게 아니라 널 바꾸려고 내가 그 상황에 넣은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내가 오직 예수로 가야 돼. 내가 예수 붙잡아야 돼요. 불신앙이 들 때마다, 염려가 들 때마다, 짜증이 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내가 불신하지 말아야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회용짜리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범사에 의지하고 붙잡고 바라봐야 될 유일한 이름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자랄 수 없습니다. 씨앗이 내가 자라나야지 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씨앗 스스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필요하죠. 햇빛도 필요하고요. 또 그게 심겨질 토양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물을 줘야 자라나는 것처럼 여기는 성장 조건이 있습니다. 햇빛이죠. 그게 지금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또 거기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 지체, 하나됨의 축복도 있고요. 또 마지막은 스스로 세워지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쉽게 지금 설명하는 게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햇빛은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뭐죠? 성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게 좋은 하나님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냥 진리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리고 신실하다는 게 뭐죠? 믿을만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상황과 만남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겐 굉장한 햇빛이에요.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는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부터 나와요. 왜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과 사단이 처음부터 그랬듯이 아담과 하와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희한테 좋은 거 안 주시려고 지금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오해하게 했거든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뭘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못 믿는 것밖에 못하는데도 나를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럼 애초에 나의 실력, 내가 뭔가 감사하고 열심히 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축복 준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 야, 그건 나도 예상 못했는데 그건 네가 좀 알아서 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널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지금 성경 이 두꺼운 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세밀히 계획하고 역사에서 너를 구원해 내놓고서 지금 너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 내가 그거 하나 못 해결할 것 같아? 나는 좋은 하나님이야. 그게 우리에겐 햇빛이 됩니다. 성자 하나님은 뭐죠? 결국 그 좋음,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확증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우린 그 십자가가 우리가 매일 바라보고 매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린 그 죽음을 입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업했다는 게 뭐죠? 그 죽음을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왜냐? 이건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 이건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기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도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해서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우리는 매일 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지. 고난 받으셔야만 했지. 그게 우리에게 햇빛이에요. 그 햇빛이 없으면요, 씨앗 스스로가 내가 자라야지라는 씨앗 스스로의 의지로는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나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알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자라나게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생각하면 화딱지가 나니까요. 그냥 내가 자고 일어났으면 하나님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좋아해요. 적어도 여행 가면 어때요? 아, 가스불 안 끄고 갔는데 이 생각은 잠시일 뿐. 여행 가면 그 복잡한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행 좋아해요. 여행 자주 떠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문제지. 여행 가고 싶어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라는 걸 생각하게 하세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라는 걸 고민하게 하세요. 뭐지? 갈등하게 하세요. 빨리 하나님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막 애간장타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힘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게 됩니까? 진짜 은혜 입은 자는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모든 상황이 잘 풀렸을 때 우리 하나님 의지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복음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세요. 때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하시는 게 성령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야죠. 그리고 햇빛을 얘기했고 이제 토양입니다. 어디에 심으셨습니까? 교회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오늘 예배 때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아이들이 이렇게 이해를 잘 하더라고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워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교 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학교가 우리에게는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학교를 보고 우린 뭐라고 하냐?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동산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때론 돈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또 가족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게 하시다면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으신 토양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배움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처음에는 원리, 개념을 듣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그 지식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럼 이제 좋은 선생님일수록 한 번 강의 들으면 어때요? 이해가 쏙 되죠. 진짜 다 알았다. 그러면 시험 망칩니다. 그리고 뭐가 주어집니까? 반드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보세요. 불신자와 신자는 똑같이 문제가 있는데 신자는 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예요. 불신자는 못 풀어요. 진짜 문제예요, 그건. 근데 신자에게 주어진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뭘 몰라. 보세요. 문제를 풀면 이게 드러나요. 나의 약점. 내가 뭘 몰랐지를 알아요. 오히려 내가 모르는 문제가 많이 나와야 그걸 많이 풀어봐서 시험 때 잘 볼 수 있어요.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잘하는 것만 계속 나와. 그래서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시험 때 결국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해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오히려 좋은 문제일수록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지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뛰어넘고 그리스도 의지해서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고 벗어버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거죠.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은 것 같죠. 교회가 이상해서 우리 가정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 원래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축복을 누립시다. 원내에서 축복을 누립시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내가 가정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보면 우리는 다 틀려요. 틀리면 여러분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다시 원리 개념으로 와야죠. 그렇죠? 근데요, 지금 이 첫 번째 원리 개념과 두 번째 원리 개념을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약점을 알고 나서 원리 개념을 들으면 똑같은 내용이 다르게 들려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전자제품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쌍남자는 설명서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에이 뭐 이딴 설명서 필요 없어 그냥 하는데 안 돼. 그럼 아까 어디다 버렸지? 하고 다시 설명서 찾아서 읽어봐요. 그럼 첫 번째 설명서랑 두 번째 설명서가 분명히 똑같은 설명서인데 내가 헤매다가 다시 설명서를 보면 다르게 오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앞에 서게 하세요. 그걸 서고 나서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섰을 때 내게 들리는 게 달라져요. 어찌 보면 이 복음이 내게 식상하고 또 하는 이야기다라고 들려지는 이유는 내가 문제를 안 풀어봐서 그래요. 문제 풀기 게을리하면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왜 뭐 또 얘기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틀려보면 저 강사가 얘기하는 거기에 저게 저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동산교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학교가 교회다. 그럼 그 교회는 우리의 삶이 모든 게 다 교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서 물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뭔가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지 하고 딱 성경을 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게 되십니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예배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저는 더 확실한 영적 싸움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예배 자리에 오세요. 오면 목사님이 이 종목 사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목사님 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할까 싶지만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문제를 풀어보고 왔을 때 그 메시지가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그럼 누구 자잘못을 따질 건 아니지만 왜 맨날 똑같은 메시지 하십니까 했을 때 누구 잘못입니까? 문제 안 푼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게 잘못입니까? 자잘못을 따질 건 없지만 사실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를 풀 때 거기에 굉장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잘 커봐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친히 너를 그렇게 자라나게 할 거야. 24절에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야, 너 미쁘다. 이렇게 뭐 이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쁘다라는 말이 믿음만 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을만 하십니다. 그분께서 또한 이루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자라나겠다고 하신 말에 아멘이지만 사실은 나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너 학교 가서 내가 너 졸업시킬 거야 이 말이에요. 학원을 보내고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나 너 만들어낼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싫을 수도 있어요. 의미는 알지만 좀 싫어요. 그때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고아가 부러워요. 나도 엄마 없는 애들처럼 학교 안 다니고 학원 안 다니고 엄마가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향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는 그 기쁨과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살아나는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방법과 전략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날 때 이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게 올해 표어입니다. 자람과
전함 있는 교회가 됩시다. 내가 자라나면서 그 자라나면서 넘쳐나는 그 은혜의 열매들이 내 주변에 전달되어질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